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인데요. 1절로 7절 말씀, 9절 말씀까지만 믿음을 합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응답의 날입니다. 오늘 밤 인사 나누겠습니다. 토보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한테 또 자녀한테 인사 한번 하면 믿음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정 안 되면 할렐루야 막 하고 안 되면 막 아멘 막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녀인데요.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역시 부모는 내 자녀 편이에요. 하나님은 더 하셔요. 더 하셔요. 참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참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잘 버팅기고 사셔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늘 이 마음에 갔습니다. 지금 뭐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안 드려요? 뭐 정부는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또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어떤 게 많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뭐야? 정부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말아 왜 드리는 거야? 맞나요? 그럼 반대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은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왜 안 드려? 어떤 게 맞는지는 확실히 말해. 누구한테 맡길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죠. 뭐. 자기 신앙의 신념이에요. 신앙의 신념. 정죄는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정죄는 하지 말자. 정죄는 하지 말자. 판단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원칙은 있는데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전지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서로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안 드린 사람한테 막 그렇게 뭐 상처 줄 필요 없고요. 또 드리는 사람한테 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영적 분화람이 분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요. 그냥 이해. 오죽했으면 드릴까? 오직했으면 안 드릴까? 이렇게 이해하라고요. 그러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종식되어서 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는 신앙을 척도하는 시험의 잣대다라는 말도 해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 편에 더 쓰는가 이렇게
보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들이 자꾸 여기에 좌지우지 흔들릴 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늘 정도에 서서 말씀의 기준을 비추고 비추고 서로 정죄하지 말자.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해줘라. 서로 신앙을 위해서, 서로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빨리 끝나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상컨대 저는 예언자는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줄 믿어요. 이건 사람이 정리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리하실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하나님이 다 정리하실 거예요. 아마 거기에 하나님이, 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속에서 결국은 바로는 항복해요. 결국은 바로는 항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관계 모든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정리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깨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의 신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쓸 때 문제가 기적으로 축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했어요. 16장은 뭐였어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이 어떤 겁니까? 속죄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주시는 기회예요.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하지. 그 날이 언제예요?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7월 10일 이 한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만이 오직 한 명, 오직 여러 명도 아니에요. 대제사장 한 분이 어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범죄, 이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시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이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아요. 알면요, 난 알아요, 그게 끝날 게 아니고요, 감사하며 살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대속죄를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제사장들은 뭐 하라 그랬어요? 제물을 준비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몸을 씻고 뭘로 옷 입어요.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세마포 거룩한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부터 속죄하라. 자기 집부터 먼저 해결하라. 자기부터 거룩함으로 하라. 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충분히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 당신이 알아서 다 할 거니까 나는 놀 거야, 이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태도와 정상적인 자세, 이 관계는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나는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자녀가 그래 나는 그냥 먹고 놀고 쓸 거야. 여러분, 이건 자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힘들게 돈을 벌어왔어요. 그러면 자녀는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는 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나는 또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이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너는 속죄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마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변화해서 핏방울로 변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요, 적어도 핏방울까지는 안 바른다 이 말입니다. 땀방울 2방울 정도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기도하는데 땀이 하나도 안 나. 이것은
열심히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시려면 주시고 말란 마시고 원하긴 하는데 빨리 주시옵소서. 아멘. 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하면. 여러분 동네에서 뭐 이런 장사들 나와서 뭐 하나 준다 그러면 쫙 막 핏대를 높여가면서 놔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세상에 땀이 안 나. 어느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목이 쉬운 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한참 우리가 80년도나 이때는 기도 때냐. 그러니까 말할 때는 딱 만나면 성도들 우리 신학생 때도 그래서 만나면 할렐루야. 야 정말 은혜롭네. 기도 많이 했네. 아멘 믿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왜 그래요? 쉬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는 가짜도 있어요.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준비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산소예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내 물질의 문제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 사업장의 문제가, 기도하지 않고 어찌 내 여러분 육적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냥 원하고 바랍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서울대학교 가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사업장, 어떻게 직장에 취직할 수 있어요? 하물며.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공짜고 세상은 노력을 해야만이 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 속에 꼭 명심하십시오. 적어도의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어요. 적어도의 신앙의 잣대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실제는 금식하는 거라 그랬어요. 또 금욕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죄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요 죄인입니다. 마치 세리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자기를 향한 고통이, 가슴을 찢는 그 고통의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아무 일도 안 돼. 이런 뭐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마. 안식일이니까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집에서 놀고 쉬고 이러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쉼이라는 하나님의 쉼이에요. 다시 말하면 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정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라.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다? 주의 날. 오늘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 집중한 날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구하고 있는 자세로 되어라.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 해가지고 행위로 돈으로 뭘로 갚아서 해결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두 가지, 번제를 드리라. 이 말은 마지막으로 했던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라 그랬어요? 온전제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옷을 또 갈아입,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여러분 끝까지 정결하라. 자, 그러면 오늘 17장에 들어와서는요,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호와께 먼저. 또 하나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 먼저라 말이에요. 하나님 먼저. 오늘 17장은요 특별히 두 분류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나중에 집에 가서 도움이 될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만 섬기라. 이 부분에서 보는 것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또 하나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모든 시작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매일 시작할 때 눈을 뜨면 아버지 오늘 또 시작합니다. 그냥 단순한 기도예요. 무슨 격식을 차려가지고요 뭐 아버님 전상서 막 이래가지고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눈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오늘 또 맡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토부잖아요.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로 16절 말씀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먹지 말아라. 여러분 피 먹는 거 의학적으로도 좋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 통계를 봤대요. 통계를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이 피를 이렇게 먹었던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 통계를 보니까 오래 못 살더라는 거예요. 이유를 의학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 검사를 해보니까 그 피에 세균에 이미 감염돼 가지고 노출이 돼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다수가 피를 먹었던 사람들의 절대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 피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자, 그렇다면 오늘 1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16장에서 속죄를 선포하고 17장 말씀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모세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시작하면 명령하셔요. 1절로 말씀부터 보면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너는 말하라.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은 무슨 단어를 쓰면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 하라. 제가 명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약 한 687번에서 733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차와라는 단어를 써요. 차와. 차가운데 차와. 그런데 이 단어는 명령하다, 요구하다, 부과하다, 부탁하다, 지명하다, 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 하나는 명령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명령하면은 이 명령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명령하면. 군에서 뭐 명령 불복종은 어떻게 해요? 전적 유사시 같은 건 바로 그 앞에서 총살입니다. 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따라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반드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 이것은 반드시 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미 1절부터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만 섬겨. 하나님만 섬겨.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3절에 말합니다. 3절에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자, 4절도 읽어볼게요.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5절.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로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제도 5가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짐승을 잡으면 어디서 잡습니까? 보통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회막문으로 와서 점검하고 회막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뜰에서 북쪽 뜰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 모든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두 군데서 잡아요. 집 안이나 그 다음에 집 밖에서 잡든 이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두 가지 요소를 볼 수 있어요. 먹는 것을 잡든지 어떤 특별히 밖에서 여러분 해막 밖에서 잡는 것은 거의가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점을 성경을 통해 쭉 읽으면 알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영 밖에서 잡든지 진영 아래서 잡든지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면 반드시 어디로? 회막 앞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 4절에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겨서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그런데 5절에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걸 화목제라고 말해요. 자, 5절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잡던 밖에서 잡던 안에서 잡던, 그 다음에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화목제를 먼저 드려라. 들에서 잡던 집에서 잡던 밖에서 잡던 안에서 잡던 먼저 해야 될 것이 어디로 먼저 끌고 가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입니까? 그리고 왜 화목제를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가 어떤 거예요? 화목제는 우리 알죠? 자, 화목제가 어떤 겁니까? 그 내용이 화목제는 어떻게 드려요? 화목제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는 은사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왜? 또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또 할 거예요. 화목제부는 누구와 화목해요? 첫째는 이건 애들 말로 톱밥 잡아도 답이 나와. 찍어도 나와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는 또 예수님과, 또 어떤 분은 성령님과, 다 맞아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 화목의 관계는 뭐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단 옆에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까지 두지 마라. 하루에 다 소비해라. 큰 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 잡든 세 마리 잡든 하루에 다, 이건 뭐예요? 나눠줘라 그랬어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진 안에서 잡던 진 밖에서 잡던 진 뜰에서 잡던 간에 너희는 먼저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부터 드려요. 그래야만이 그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뭐예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게 뭐예요? 여기까지 보면 왜 그랬을까라는,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7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자, 뭐가 생각나요?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렵소에게 다시는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들이 전에 다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애굽에서 있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요, 김병에 효자 없어요.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못해 음식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그것만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막 맛있어, 와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막 얼굴이 막 별빛이 반짝반짝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계속 먹으면 짜증나요. 이제는 그만 먹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함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뭘로 바뀝니다? 종으로 바뀌어요. 노예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노예로 바뀌었어요. 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 430년 동안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느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없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 안 들겠어요? 뭐가 징조도 안 보이지, 고통은 더 심해지지. 그러니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고 그렇게 섬겼음으로 시작했던 그들에게서 삶이 뭘로, 생각이, 그들이 보는 시각이, 생각하는 어디로 바뀌겠습니까? 애굽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보다 더 센 신이 없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이 섬기는 센 신, 저신, 잡신 등등 이런 것들 한번 우리도 이렇게 배워지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본질 속에, 본질 속에. 타락 이후에 이것들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이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 중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신, 그 신을 선택해서 자기 습성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전부터 뭐였습니까? 원망하잖아요. 늘 그들의 선망에 뒤로 돌아보는 그 자리는 어디였어요?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습성 중에 하나가,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걸 뭐라고 표현해요? 음란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도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사건도 취하고 놀고, 여기에서 그 하반절의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깨안다라는 단어. 깨안다는 단어는 어떤 음란적인 행태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취하고 마시고 놀며 즐겨, 이 형태가 잘못된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보편적으로 이방 어떤 그 우상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음란의 문제가 반드시 같이 결부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하면 음란이라고 표현해요. 지금 문제가 뭐에 보니까, 자, 밖에서 잡아요, 밖에서 잡아요, 뜰에서 잡아요, 진 밖에서 잡아요. 그들이 잡는 이유 중 하나가 뭐였게? 먹기도 하겠지만 나중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은 그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 사도와 논쟁이 일어날 때 보세요. 그 재물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상의 재물들 중에서요, 시장에 투영될 때 그거 먹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 사람 거 본받지 말고, 이방 섬기는 거 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이미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잡을 때 어디로? 번거롭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 또 하나는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립니다. 그럼 집에서 잡아오면 얼마나 편해요. 사실 근데 반대로 보면 잡아서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끌고 와서 잡는 게 편하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먼저. 여러분, 나의 삶의 생각 속에, 신앙의 관념 속에 나는 하나님 먼저라고 설정이 돼 있나요? 정말로 하나님 먼저라고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모든 것의 우선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설정해 놓으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에 바꾸세요. 하나님으로 먼저 설정하세요. 여러분, 결코 이 설정은 여러분에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만사를 제껴놓고 하나님을 먼저 설정할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해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마 뭐 신앙의 연조나 신앙의 어떤 모습에 따라서 아직도 불확실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요 존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물의 존재의 위치를 보더라도 누군가가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존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설정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사람은요 돈의 가치와 자기의 이익에 어떤 설정에 의해서 아무리 좋아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안 바꾸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다니엘을 하나님 버렸나요?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여러분 그 세 친구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설정할 때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설정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오히려 더 높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그래서 집 안에서 잡든 집 밖에서 잡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로 9절 말씀 보면은, 자, 8절로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요, 지금 16장에도 그랬어요. 16장에도 모든 속죄제 규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 하나님 하나의 염소는 잡아서 피에 번제단을 속죄하고 그 다음에 기물들을 속죄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는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와 같은 장소에서 그 염소를 버렸습니다. 놓아줬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제사장은 또 자기 몸을 정결하고 씻고 또 다른 옷으로 가봐. 또 그 끌었던 자, 태웠던 자들마저도 그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뭐 했더라? 정결 예식을 거치고 친영으로 들어가더라. 이 말은 제가 그랬잖아요. 끝까지 정결함으로 가자. 또 하나는 하나님께 번제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번제는 헌신의 다짐입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눈은 보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 듣는 거에서 어느 순간에 무너져요. 그렇다고 안 할 겁니까? 더 하면 할수록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여건을 이기지 않겠어요?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마지막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 찬양 드렸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끝까지 완전하, 끝까지 온전해라. 여러분 결심이 계속 반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내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성공해요. 그런데 그때만 듣고 해야지 이런 사람은 절대요, 제가 예언은 아닙니다만은 조금 확신해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지 자꾸 말하고 이랬던 사람은요, 지금은 못 이겨도 그렇게 계속 입으로 다짐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해요. 그게 되새김이에요. 묵상이라고. 끝까지 온전하라. 끝까지. 자, 오늘 10절 말씀부터 오늘 제가 가능한 한 17장을 다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자, 10절로 16절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마라. 자,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자, 10절에 그렇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 거류민 중에,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같이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피를 먹으면, 만약에 그 피를 먹게 되면 그 피를 먹는 자는 내가 내 얼굴을 그들과 대면해서, 이거 말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10절이나 그 다음에 14절도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끊어버리리라. 하반절에 보니까.
자, 왜 먹지 말라 그러냐 말이에요. 왜 먹지 말라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시작. 새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세요. 지금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왜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그러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에. 이것을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 이걸 여기를 창세기로 볼게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여러분 다 한번 보세요. 안 찾는 분이 3분 계신데 빨리 찾으세요. 창세기 9장. 저도 찾겠습니다. 4절부터. 창세기 9장은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는 8장, 7장, 8장에서 방주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온 다음에 9장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겠어요.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9장은. 11장은 바벨탑이라고 그랬고요. 자, 창세기 9장 4절부터 볼게요. 4절부터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자, 것이니라. 지금 창세기 이렇게 말해. 노아에게, 야, 너희가 사실은 이전에까지는 모든 인류가 뭐 먹고 초식이라고 하면 되겠나요? 풀 먹고 살았어요. 이 전까지는 고기를 안 먹고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그의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피채 먹지 마라. 그래서 고기 할 때는 웬만하면 물에다 담가가지고 피 좀 빼고 드신 다음에 드셔. 그래야지 그 피에 그 노린내 같은 것도 안 나잖아요. 음식할 때. 자, 왜 그런가?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네.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지금 방주에서 나왔어요. 나왔기 때문에 지금 몇 명만 남아 있어요, 지금? 네, 8명만 남아 있어요, 아직. 그러니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제 생명의 가치가 지금 생명이 정말로 소중한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지금 생명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피를 흘리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그 피값을 내가 도로 받을 거야. 물을 거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게. 자, 한번 7절도 한번 읽게요. 7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가?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자, 보세요. 번성하라고. 자, 그러면 12절도 한번 읽 12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네.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3절에 뭘 세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자, 무지개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생명 존중이에요. 피를 흘리지 말아라. 피는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먹지 말라 그러는가?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뭐 하셔요? 속죄. 성물을 속죄하고 백성들의 또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도구가 뭐였어요? 사실 짐승입니까? 짐승보다는 실제적으로 정말로 가치 있게 속죄했던 그 도구가 뭡니까? 짐승으로 받았던 피예요. 피. 피는 뭐가 있어요? 속죄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피는. 그래서 이 피는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잖아요. 피는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의 관계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면 피가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밖으로 나오면 사망입니다. 죽은 피예요. 안에 있으면 산피입니다. 밖에 있으면 죽은 피예요. 그리고 죽은 피가 예를 들어서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산열이 생겨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 어떤 작용이라든지 이런 건요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으면 문제가 되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피가 문제라는 거예요. 밖으로 유출되는 그 피가 자기 몸에 묻건 사물에 묻건 앉았다는 데 묻건 침대에 묻건 의자에 묻건 어디에 묻든 간에 뭐예요? 그 자리가 부정하게 돼요. 또 그 접촉자도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나온 피인 죽은 피는 부정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못 만나요. 성소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성물을 못 만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를 먹어요. 자, 묻은 것은 몸을 씻고 닦아내서 먹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요즘에는 다 세척하면 됩니까? 병원에 가서? 아니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피를 먹어요. 여러분 그 피가 들어가면 다시 생명력이 있어서 그 피가 생생하게 살아납니까? 이미 죽은 피인데 그 자체는 이미 부정은 온몸에 퍼져요.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끊어요. 백성에게서 끊쳐버려. 그래서 먹지 마라. 씻을 수도 없어요. 먹은 피는. 자, 15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6절 시작.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자, 담당하리라. 우리가 계속 기억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사제도 속에서 하나 툭 튀어나온 게 뭐예요? 씻고 빨고 몸을 씻어라 옷을 빨아라. 그것도 안 되면 태워버려라. 죽은 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죽은 거. 그래서 만약에 그 부정의식을 규례를 행하지 않으면 정결구례 행하자면 너희 죄를 네가 담당하는 거야. 짊어지는 거야. 담당이라는 그거거든요. 네가 감당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의 소중함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의 소중함이에요.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의 값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그런데 그 피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함부로 여러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함부로 그 은혜의 값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피의 생명이거든요. 피는 예수님의 피 흘림의 값이, 피 흘림의 값을. 오늘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17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약 2가지, 3가지 정도입니다. 왜 전에 행했던 그 염소를 섬겼던 그 모습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염소 섬기는데 성막 안에 잡아가지고 가겠어요? 진영 바뀌든 진영 아니든 들판에서 잡든 간에 먼저 어디부터? 하나님의 쇠막부터 와라. 가지고 와라. 뭐부터 해라? 하나님 앞에 화목제부터 드려라. 이 말은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언제나 헌신으로 날마다 서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들이, 내가 보는 것, 접하는 것들이 우리가 호기심 있고 내가 했던 그 가지 즐거웠던 거, 그렇게 좋아 보였던 거,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든든히 서야 되는데 그것들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입술의 찬송이 고백이 없어지고 기도가 여러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봉사의 삶이 없어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값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생명은 존중한 겁니다.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소중한 생명을 피 흘려서 주셨어요. 피 흘려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6, 17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 이 장마다 끝날 때마다 반복되는 이 하나님 앞에 헌신의 다짐,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과 함께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내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 삶 속에 그 신앙의 터전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싸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서기 위해서 여러분 분투하고 버팅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16장 17장 말씀을 통해 상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며 살기에 정말 몸부림치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함께함의 품복을 보고 누리며 나누고 간증하는 축복의 삶, 찬송의 삶,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곁에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